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늘 그렇습니다마는 부활의 아침이기도 하고 진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한번 제가 설교를 했었고 며칠 전에 제가 다른 곳에서도 월초 예배를 드릴 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마는 이 부활 아침에 부활을 생각하니까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원고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하에 이러한 메시지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것도 고난주간에 되어졌던 일인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너무나 배가 고파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어떻게 할까?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따먹고 내 배를 좀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갔더니 잎만 무성하고 무화과 열매가 없더라. 그런데 성경은 재미있게 거기에서 그때는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더라 라고 지적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했습니다. 왜 저주를 했을까요? 배고프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예수님의 저주를 받고 그 무화과 나무는 뿌리째 말랐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이 메시지야말로 부활절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간략하게 제가 두 가지만 이 본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가지고 무화과 나무에게 갔어요. 왜? 무화과를 얻어서 자기의 그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근데 그때는 무화과의 철이 아니기 때문에 무화과를 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예수님은 화가 나가지고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했을까? 우리만 같아도 한 겨울철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수원에 갔는데 사과나무에 사과가 없다. 내가 사과 좀 따먹으려고 했는데 사과가 열지 않았구나. 에이, 화가 난다. 능력은 있으니까 저주받아라 말을 해가지고 사과나무를 말라 비틀어지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능하다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속이 좁은가? 혈기가 많으신가? 절대로 그럴 리 없겠죠. 이 의미가 뭐냐? 이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여러분 의인화시켜서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과 한번 주고받는 대화를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갔습니다. 야,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너를 통해서 내가 무화과 열매를 얻기 원한다. 이랬을 때 무화과 나무가 과연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예수님,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오셨습니까? 내가 무화과를 열 수 있는 그 철에 와야 내가 무화과를 줄 수 있지. 아무 때나 온다고 무화과를 내가 줄 수 있습니까? 내가 무화과를 만들어내는 기계입니까? 내가 전능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때가 어느 때인데 나중에 내가 무화과를 열 수 있을 때 그때 오면 제가 그냥 드릴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을 이렇게 했겠죠. 분명히 말을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그 근거가 뭐냐면 무화과의 철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화과를 얻으러 가신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왜 저주를 하셨을까? 예수님과 관계없는 존재는 다 저주의 대상이란 말이죠. 그래, 나는 너를 통해서 무화과를 얻어내려고 했는데 너는 지금 네 때가 아니기 때문에 무화과를 줄 수 없다라고 하니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수 있게 네가 허락만 한다면 나는 때와 관계없이 아무 때고 무화과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데 네가 허락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무화과 나무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무슨 얘기냐? 내가 열심히 하면 돈 벌 수 있다. 내가 능력을 키우면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다. 나는 때를 만나지 못했고 사람을 만나지 못했고 내가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집안을 잘못 만나서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상황을 만들고 나를 도와줄 사람을 만들고 내가 능력을 만들고 내가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무화과 나무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 무화과 나무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갔을까? 배고프기 때문에. 그건 조금 전에 설명드렸고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게 갔을까? 무화과로 배를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포도로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화과로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간 거. 만약에 예수님께서 포도를 따서 그 포도로 내 배를 채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다면 누구에게 갔을까요? 포도나무에게. 자, 다시 한번 설정을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를 바라보면서 쟤는 포도도 많이 여는데 나한테는 포도도 없고, 만약에 이 얘기를 무화과 나무가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진짜 되게 웃긴다. 자, 사과나무에 사과가 많이 열렸어요. 사과가 많이 열려있는 사과나무를 보면서 무화과 나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과나무에는 사과도 많은데 나한테는 사과도 안 열리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진짜 얘 웃긴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웃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의 불행이 왜 그렇게 팽배해지느냐 하면 상대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만 열면 최고의 행복입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를 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에는 포도도 많은데 나는 포도도 없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는데 저 사람은 돈이 많은데 나는 돈이 없고, 저 사람은 똑똑한데 나는 똑똑하지 못하고, 저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는 나는 부모를 만나지 못하고, 저 사람은 빽이 있는데 나는 빽이 없고 라고 하면서 다 상대 비교하더라, 그러한 얘기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만 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를 열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허락하면 두 가지가 동시에 해결됩니다.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무화과를 낼 수 있고, 네가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에 무화과를 풍성히 낼 수 있다, 그러한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허락하지 않으니까 내가 네 인생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상대 비교할 게 아니라 절대 비교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저 사람은 뭐가 어떤데 나는 그렇지를 못하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는 무화과를 열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똑같은 난데 나는 이러한 무화과를 낼 수 있구나. 야, 내가 왜 진작 그러한 예수를 모셔드리지 못했을까? 이러한 예수를 모셔드리면 풍성한 무화과를 낼 수 있는데 왜 예수를 모셔드리지 않고
무화과를 열지 못하는 빈약한 인생으로 살아갔을까? 똑같은 내가 살아가는데 라고 하는 절대 비교에 의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지 자꾸만 상대 비교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상대 비교를 이용하는 게 뭐냐? 흑암의 세력인 마귀입니다. 여기서 분열이 오고 다툼이 오고 경쟁을 조장을 하고 결과물은 인생을 파멸하는 불행으로 몰아간다, 그러한 얘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까 영상으로 보았던 폴포츠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왕따, 인정받지 못하는 삶, 자기 속에 충분한 최대의 가치를 끌어낼 수 있는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핸드폰 판매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문자적 의미는 그것입니다만은 사실 그렇죠. 할 수 있는데 왜 하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생님, 내가 선생님을 따르긴 따르겠는데요, 내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사하고 따를게요.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따끔하게 한마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하겠습니까? 내 육신을 움직여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영생이신 예수가 없는 한 그거는 그냥 죽은 것,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움직이는 그런 유기체적인 존재,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한 얘기죠.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는가 하니 내 살과 피가 뭐다? 말씀이다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이라 그랬거든요.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부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얼마든지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온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내 때가 아니라도 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무화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왜 나를 찾아오셨겠냐? 나를 통해서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나를 볼 때, 그래, 핸드폰이나 파는 그 폴포츠와 같은 너무나 초라한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갔을까? 무화과를 얻으려고. 포도를 얻기 원했다면 포도나무에 갔겠죠. 그 예수님이 왜 나에게 왔겠냐? 무화과는 무화과 나무만 열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왜 나에게 오셨겠냐? 나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거룩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어머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뭐냐? 혼례가 진행되는 동안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연회장이 알아요.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에게 그 포도주를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마시고 취해서 흥겹게, 인생을 흥겹게 해주는 요소입니다. 인생은 즐거워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 갈 때 이 잔치집에 어떠한 문제가 있겠는가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절대적인 치명타입니다. 일단 온 손님들에게, 초대되어서 온 손님들에게 공급해 줄 게 없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온 손님들이 불편함 때문에 한마디 두마디 하는 이러한 빈정거림, 이러한 것들을 감당해낸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이게 떨어졌네, 저게 떨어졌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느껴지는 그러한 감정이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러한 저런 여러 가지 부족함 때문에 많은 애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바로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환경적인 요인이든 여러분들의 감정적인 요인이든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사고로서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는 이성적인 문제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이것 때문에 살맛이 안 난다,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다, 청바지 입고 강변을 거닐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왕따를 해야 되는, 나를 왜 왕따시키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는 폴포츠와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사건들이 지금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 사실을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께 보내면서 가서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핵심입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하인들을 보내고 있을까? 예수가 누구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뭐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아니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왜? 보십시오. 이것만 갖고 고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사람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것 갖고 고민하질 않아요. 성경 말씀을 놓고 여러분 진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민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좀 강단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죄송하지만 마리아 입장에서 자기가 임신한 예수에 대해서 요셉과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남자에게 사적인 정으로 간음을 했다거나 아니면 강간을 당했다, 그래서 임신될 수도 있었겠죠. 그랬을 경우에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은폐하기 위해서 독생자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거다 라고 그렇게 숨길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싶은 게 그런 생각들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임신하게 된 본인은 알아요. 그래서 출산한 게 예수라고 한다면 이 심각한 상황에서 그렇게 태어난 예수가 능력자라고 생각이나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평범한 자기 아들 예수에게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하인들을 그 예수에게 보낼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보낼 수 있습니까? 내가 간음해서 사생아를 낳는데, 내가 강간을 당해서 이상한 애를 낳는데, 걔가 다른 사람보다, 평범한 사람보다 능력이 못하면 못했지 절대적 능력이 있다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하인들을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뭡니까? 말은 안 해도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자라는 걸. 이러한 메시지가 여러분 여기서 보입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한번 여러분들 이거 쭉 한번 끄집어내 보세요. 아, 그렇구나. 성경을 겉으로만 읽지 마시고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에 대해서 세상에서 얻어진 자기들의 상식을 갖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지만 상상을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과연 예수님의 출신이 그랬었다라고 한다면 자기 배 아파서 출산한 그 예수에 대해서 마리아가 이러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겠냐, 그러한 얘기. 자, 이 정도로 해두시고 왜 마리아는 하인들을 예수님에게로 보낼까? 예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부활하지만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제대로 알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데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다시 말하자면 기적은 이상한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맛보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그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형성된 상식과 지식과 이 세상적인 모든 이론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가 그물망에 걸리게 만들어요. 이 말씀은 이러니까 그래 인정할 수 있고, 이 말씀은 그러니까 따를 수가 없고, 사람마다 자기의 그물망이 있어요. 그물망의 간격이 큰 사람은 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쑥쑥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아주 잦달아 가지고서 그 간격이 아주 잦달아 가지고 모든 말씀을 다 검증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으로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통과시키질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갔더니 상상도 안 했던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도랑아리 6개가 있는데 물을 가득 채워. 채우면서 하인들은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왜 채우라 그러는지. 우리에게 노동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야. 아마 이거를 뭘로 어떻게 바꾸려고 그러는데, 설마 이게 포도주가 되겠어? 라고 하는 추측을 하면서도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 여러분, 딱 떴는데 포도주로 바뀌어가지고 이걸 갖다 줬을까요? 아니면 떴어도 여전히 물인데 물을 갖다 줬을까요? 문맥의 흐름을 보면 후자입니다. 왜 갖다 주라 그러는지도 알고 있어요. 하인들은 포도주가 떨어진 연회장이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홀례집이기 때문에 떨어진 포도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맹물을 들고 가요. 이걸 연회장에 갖다 준다. 어떤 봉변을 당할지 알아요. 여러분, 이 맹물을 떠가지고 갖다 주는 이 발걸음, 이 하인들의 마음을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그것만 갖고 말씀드린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하게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가만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하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그 맹물을 떠가지고 맹물로 이렇게 맹물을 쳐다보면서 연회장에게까지 가는 발걸음이 어땠을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마리아가 미리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이 그물망이라고 하는 걸로 다 이걸 걸러내요.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지 않은 땅입니다. 앞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 땅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야, 내가 너 갈대우를 떠나, 네 고향을 떠나. 어디로 가요? 저 부산이요? 부산을 딱 보니까 항구 도시야. 비린내도 나고 짭짤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냥 돗대기 시장도 있고, 그 자갈치 시장 가기 싫어요. 나는 깨끗한 환경에 살고 싶어. 부산을 쳐다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갑니다. 야, 너 갈대우를 떠나서 어디로 가? 어디요? 대구로 가. 대구도 경상도구나. 이번에 전라도 목포로 가. 목포도 항구 도시구나. 광주를 딱 쳐다보니까 광주 정도는 갈만해. 깔끔하고 대도시고 사람들도 멋져. 그래서 광주를 쳐다봤을 때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갔다.
이건 여러분, 이거 순종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같다 하더라도 이건 뭡니까? 이거는 동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다 안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간다 할지라도 가는 것도 좋지만 왜 가느냐? 순종.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간다 안 간다가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는 태도가 있냐 없냐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좀 어려운 질문이죠. 딱 한 가지. 뭐냐? 그 땅이 어디엔간 있다는 거. 그 땅이 어디엔간 있다는 것밖에 몰라요. 그 땅이 어디에 있는데 그거는 몰라. 어떻게 알아?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 보면 알게 돼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몰라. 어떻게 해결할 수는 있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건데?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그 얘기.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매주 강단에서 쏟아집니다. 어떤 말씀이 나가든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순종하는 삶으로 사시면 돼요. 그리고 한 주간 사신 다음에 다음 주일날 오면 또 다른 메시지가 나가요. 우리가 그래서 주일날 예배하러 오는 겁니다. 왜?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유치하게 빨간 날이니까, 주일이니까, 주일 성수에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은 사실 차원이 높은 거예요. 일요일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와라.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거는 유치원 수준입니다. 왜 주일날 우리가 목숨 걸고 와야 됩니까? 내가 무슨 말씀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주일날 11시에 하기로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11시에 오시는 거예요. 주일 예배 빠졌다. 우리는 음식에 들어가면 움직일 수 있는 유기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끔지럭끔지럭 움직일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은 죽은 자다. 부활의 삶은 여러분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할 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여러분 광고 많이 나갔습니다마는 지금 지도자 학교 하면서 내일부터 사실은 이것은 지도자 학교 코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반응을 열정적으로 보여주니까 그럼 그 강사가 내가 과거에 전도하던 그대로 그 패턴을 한번 보여주겠다. 그래서 월요일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 직접 자기가 전도 현장에서 뛰며 같이 뛰자. 백문이 불여 일견입니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사실 나를 훈련시켜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고난주간 마지막 밤에 제가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아킬레스건이 뭐냐? 전도하는 겁니다.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지만 모르는 사람 붙잡고 아는 사람이 성경 좀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내가 밥도 안 먹고 제가 가르쳐줍니다. 제가 신이 나가지고. 그런데 모르는 사람 붙잡고 예수가 누군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하며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붙잡냐. 이게 제 체질에 안 맞아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부담이고 이것이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라고 하는 아킬레스건이에요. 지금도 하기 싫어요. 근데 제가 내일 아침부터 나오겠다 그랬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나오겠다 그랬습니다. 야, 일주일에 하루 훈련 받는 것도 이게 리듬이 깨져가지고 내가 막 지금 목회 사이클이 엉클어졌는데 다음 주일 잘 보내야 되겠다.
지금부터 시간 계산해가면서 야, 너무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아야 되겠다. 전도에만 충실해야 되겠다. 시간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을 하지? 이 고민을 하면서. 왜 그럴까요? 제 속의 중심은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전도는 하기 싫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자마자 바로 전도 현장에 데리고 나갔습니다. 부를 때 뭐라고 부르셨냐? 내가 너로 살아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와. 3년만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 그러셨는가? 사복음서 다 뒤져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전도를 명령을 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전도가 내 체질에 안 맞아. 하기가 싫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3년만 동안 던진 메시지가 그거예요. 전도.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야 돼. 근데 하기가 싫어. 그래서 우격 따짐으로라도 제가 저를 거기에다가 끼워 맞추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여러분들이 휴가를 내서라도 참여하셔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교회에서 마련된 프로그램 앞에서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저처럼 체질이 안 맞아. 방법이 이상해. 누가 길거리 가서 그렇게 한다고. 여기 대해서는 제가 할 얘기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대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천만에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 던진 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예수님 믿은 사람도 있고, 내 체질에 안 맞아, 방법이 이상해, 유치해, 피곤해, 직장 다녀, 사업해야 돼, 시간이 없어, 건강이 어때, 애가 어때, 남편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또 그걸 해야 됩니까? 너무 힘들어. 전도 말고.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네가 대가를 지불해서 그게 분명하게 주어질 수만 있다면 하겠냐 안 하겠냐. 여러분, 논리의 힘이라는 게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복잡할 거 없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머리 가지고 막 고민할 거 없어요. 내가 그걸 또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갈등이 일어날 때 제가 그랬습니다. 네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게 분명히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어 안 하겠어?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 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분이 내 속에 계시다는 거 다 분명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근데 그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과 전토를 벌이면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우리는 10,000원 투자해가지고 1억을 벌 수 있다면 생명 걸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10,000원을 투자하면 1억을 얻고, 이 땅에서. 그게 되겠어? 그 그물망에 걸리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때 물이 포도주로 되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